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0장.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좇고 있을 때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말하지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자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 문둥병자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고 그 문둥병자는 깨끗이 치유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손은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손길인가요? 스웨덴의 한 독실한 그리스도인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아이들인 신체 장애가 있거나 또 병든 아이들을 위해 살 곳을 마련해서 20명의 아이들을 거두었습니다. 그 중에 3살 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너무 야위고 피부에 부스럼이 가득하고 종기가 가득해서 옷을 입히는 것도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죠.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모습은 너무나 불결했고 버릇도 고약해서 이 여인도
싫은 기색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를 안고 베란다 계단에 앉아서 햇빛을 쬐고 있었어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들리고 또 시냇가에 또 물이 흘러가는 소리도 들리고 벌레 우는 소리가 들리면서 이 여인은 아이를 안고 스르륵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자신이 이 아이의 입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은 그 아이보다 더 더럽고 불결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옆에서 아주 인자하신 모습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마치 죄악으로 가득 찬 너를 내가 이렇게 사랑하듯이 너도 이 아이를 사랑하면 안 되겠니? 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거죠. 깜짝 놀라 깨어난 이 여인은 자신이 안고 있는 이 아이를 보았어요. 이 아이도 여인을 올려다보고 있어요. 여느 때 같으면 이 아이는 벌써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테지만 이 아이는 그때만큼은 울지 않고 이 여인을 가만히 올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혐오감을 갖고 이 아이를 바라보던 것을 뉘우치고 꿈속에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그러셨듯이 이 아이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 이마에 뽀뽀를 해주었죠. 상냥한 미소를 띠면서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울기는커녕 눈이 동그래지면서 얼굴이 붉어지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상냥한 미소로 이 여인을 향해 웃는 것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아이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아이는 비록 어렸어도 지금껏 자신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표정에서 혐오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고 그때마다 그 어린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따뜻한 사랑이 아이의 모든 슬픔과 나쁜 성질을 누그러뜨리고 새롭고 행복한 삶을 깨닫게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라면 외모를 보지 않을 수가 없지요. 하지만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모든 추악한 죄인들을 마다하지 않고 사랑하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일 말씀 때 은혜 받았다는 것은 상대의 눈에서 긍휼히 여김을 발견하는 것이다고 우리가 함께 배워봤습니다. 혐오하거나 불편해하거나 하는 눈빛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빛에서 이 세상과는 다르게 전적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했던 거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모두를 다 받아들이신 건 아니에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리이다. 그럴 적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는 거예요. 당시 엘리트로 인정받던 사람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것은 흔한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기쁘게 받아주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네가 무슨 생각으로 하는 부탁인지 몰라도 착각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알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희생과 고난의 길을 걸어야지 순간의 감정이나 감동만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명예와 성공을 꿈꾸는 자라면 더더욱 예수님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합니까? 최소한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있을 테고 가족들이 모두 교회에 다니니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성경 말씀이 감동적이고 훌륭해서 교회에 다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으니 돌아가라.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무리를 지어 다니며 말씀을 구경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님은 참으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고 가르침대로 사랑을 베풀고 희생과 고난을 당할 각오를 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학교와 청년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대입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돌아보니 저희는 저희의 소원과 바램만을 주님께 아뢰었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바람을 따르는 데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주님, 어떻게 더욱 주님을 따라야 할까요?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지혜를 주실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상 가운데 살 동안에 주님 오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